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랑동산이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적으신 새해 맞이할 때 기도 적으신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망동산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 3일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2일째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뭐죠? 네, 빛과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좀 쉬우셨습니까? 제가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이 어떤 창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우주론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태양을 주위로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주는 빅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우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 우주론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론을 따라가면요, 창세기의 말씀을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과감히 내려놔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구체라고 생각을 했고요, 땅 아래에는 물과 수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밖에는, 우린 대기권 밖에는 그 무중력 그리고 진공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우주론을 가지고 백날 첫날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한들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3000년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과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책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과학이 아니라면 창조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네, 타당한 것입니다. 과학적 창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지만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매뉴얼서를 받습니다. 이 매뉴얼서가 이 가전제품이 어떻게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세세한 공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서를 읽으면 우리가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어떻게 지으셨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핀트를요, 말씀의 핀트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맞춰가시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3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3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그 물이 끌어모아진 쪽은 바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쪽은 묻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물은 어디서 난 겁니까? 1, 2, 3일, 창조 1, 2, 3일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빛과 궁창을 만드셔도요. 근데 갑자기 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을 당겨서 땅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땅을 언젠가는 만드신 겁니다. 근데 땅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질문을 가지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만드신 적도 없고 땅도 만드신 적이 없는데
물을 끌어모았더니 바다가 되고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 채워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물이 같이 임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잉태할 때, 사람의 생명이 잉태할 때 양수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중간에 있고 그 주변을 양수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잡아당겨지면서 궁창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궁창의 물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혼돈, 공허, 어둠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분명히 이 세 가지가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물속에 있습니다. 물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물, 은혜의 물이요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혼돈, 공허, 어둠인데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 첫째 날 빛을 만들면서 어둠은 물러가게 했습니다. 자, 혼돈, 공허, 어둠 중에 흑암 중에 흑암이 사라졌고 뭐만 남았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남았습니다. 이제 혼돈과 공허가 물이 당겨지면서 드러난 겁니다. 그게 뭐냐? 땅인 겁니다. 땅이 곧 혼돈과 공허고 혼돈과 공허가 땅인 겁니다. 그럼 왜 땅이 혼돈과 공허냐?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삐쭉삐쭉하게 산등성이들만 나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공허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움돋게 합니다. 여러 가지 채소들과 식물들이 종류에 따라 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혼돈 공허가 아니라 바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로 채워진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생명이 없는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이고요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과 닿는 순간 여기서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혼돈과 공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깁니다. 어찌해야 될 바 알지 못하는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어그러집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삶이 너무 어렵고 이것이 나의 삶에 너무 불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곁들여지면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기도의 힘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신앙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평소에 신방하자고 하면요 목사님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잘 못 살고 있는 성도 신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신방하자 그러면 뭐 신방 받죠 짧게 끝나죠 그냥 인생 무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인생이 힘드시군요 아니요
지금 무탈하는데 앞으로 더 무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시큰둥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연락을 안 드려도 막 저를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저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 찾아왔습니다. 저 지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기도해 드린다 그러면 기도를 얼마 아멘으로 따라 하시는지, 그리고 끝나면 눈 주위에 눈물 자국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혼돈과 공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연그러지고 그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메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싹, 신앙의 성장의 싹이.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신앙이 부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만드셨을까? 왜 이것을 이 땅에 재료로 허락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오늘 식물들이 땅 위에 피어났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식물이 잉태하기 위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필요하고요, 토양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의 창조는요, 넷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식물이 땅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에 빛이 없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그것들을 비추고 그것들을 광합성하게 하고 그것들을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땅 위에서 꽃과 풀과 잡초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상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빛이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땅이 없는데 땅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뭔가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길이 턱 막히면요, 길이 없어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못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축적시켜서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경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을 딱 만나면 난 이제 죽겠구나, 나는 힘들겠구나, 그렇게부터 터뜨립니다. 나는 메뚜기 같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상식선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상식대로, 인간의 경험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없어도, 태양빛이 없어도 나는 식물을 잉태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어 바닷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바닷길이 안 열려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사막에서 물이 없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광야에서 밥이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식물을 잉태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식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식물을요, 그냥 단순히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로, 과일 같은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식물이 이 재물이나 재화로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식물이라는 건요, 돈을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물물 교환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11장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떡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식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갖고 있는 재화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그거 플러스해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식물이 때로는요, 성경에서 돈을 대체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식물을 땅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땅이 없어도 만드시는 분이시고 땅이 조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땅을 따로 만드셔서 물을 모아서 끌어모아서 땅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축복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어디를 보면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가게 손님들을 보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돈 준다는 사람들, 돈 있다라는 소식들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물질이고 하나님이 곧 식물이며 하나님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땅이 조성이 되고 그 위에 무엇인가 움돋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땅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이 말씀만 붙잡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 합니다. 그게 어려워서 내가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 거 다들 예측하는 거고 그걸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사람 답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도 어렵고, 그럼 당연히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버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셋째 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끌어모으시고 뭇을 만들어내시며 그 뭇 위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채 재료를 혼돈과 공허로 사용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세계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덮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감추어 두었던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왜 저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닿자 꽃을 피우며 또 식물이 자라며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되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소강이 비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소강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광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광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5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나가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